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 베드로의 변화된 인생인데요. 우리가 변화가 안 되지만 항상 그대로 그 자리에 항상 응답도 없이 거기서 고만고만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가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주일날은 하나님과 연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 성가대가 찬양할 때 곡조로 듣지 마시고 같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합하시고요. 대표 기도를 누가 할 때 기도를 잘하나 못하나 판단하지 마시고요.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심정으로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세요. 조금만 집중하면 은혜됩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람 말, 주변 상황 보지 않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내가 적어도 오늘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시간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하루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 연기자가 그 연기를 할 때 몰입이 돼야 되잖아요. 자기 역할에 대한 몰입. 근데 연기자들 정말 프로는 프로예요. 예? 한참 웃고 이렇게 떠들다 그 부분 연기하라 그러면요. 한 3초 집중하고 몰입돼 버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 하면서 바로 그 역할로 딱 눈빛, 표정 진짜 그 사람 같이 몰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은혜 받은 사람, 응답 받은 사람, 능력 받은 사람의 특징들은 몰입이었습니다. 하나님께만. 그 몰입의 도구가 뭐냐? 예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여러분 일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몰입하게 되기 바랍니다. 예배,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몰입이 안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 모습 이런 걸 쳐다봅니다.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뭐 입고 왔나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이 말 저 말하고 저 말합니다. 그런 말에 휘둘리지도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 나를 비하하면 그 괴로운 일이지만 사람이 나를 비하한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중요하지. 그것이 성취되지. 아무리 무슨 대단한 학자, 뭐 대단한 권세 가진 사람이 한마디 한다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성취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딱 내가 듣고 그거를 가지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상황은 전혀 나하고 안 맞지만 하나님 말씀은 터무니없게도 우리 보고 뭐 237 세계복음화 가문 살려라 뭐 현장에 서밋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나 능력이나 수준이나 우리의 환경은 도무지 그하고 안 맞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집중해서 붙들고 믿어버리면 이루어집니다. 누구라도 말씀을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도 말씀을 안 붙잡고 지혜로운 사람도 말씀을 안 붙잡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말씀을 안 붙잡아.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같은 어린이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린이라도 말씀을 붙잡게 되면 민족을 살려요. 하도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믿으면 역사 일어나요. 하도 전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전도의 미션을 순종해 버리면 역사 일어나요. 저는 우리 노예 캠프를 섬기면서 참 놀랍다.
놀랍다. 어, 정말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걸 붙들고 조금 집중하고 조금 순종했는데 응답이 오더라.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지금 이게 우리가 노예 캠프를 통해서 발견되어진 응답들이에요. 지금 우리 노예 캠프의 중점이 뭐냐 그러면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다락방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와 그리고 자기 집을 내놓고 사람들을 모으는 조장의 집, 거기에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요일을 정하고 전도 수첩을 하면서 다락방을 하는데 이 일이 예비 다락방을 만들기만 했는데도 역사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 다락방부터 만들어 놓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기만 했는데 가기만 하면 역사했다. 왜 아무도 안 하잖아요. 이게 성경에 일어난 현장 교회잖아요. 저는 2만 다락방 2천 팀장, 400지 교회 400 캠프팀 놓고 기도하고 또 계속 목회 사역을 해오면서 나의 목회는 뭔가라는 정의를 내려볼 때 저는 오래전부터 저의 목회의 색깔은 다락방이고 나의 목표는 다락방 전도제자고 다락방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고 다락방으로 모든 문제 해결해주고 그야말로 다락방 말씀 운동하는 랩넌트를 남기고 간 것이 나의 목회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다락방 제자를 세워야 되겠다. 이거를 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 몇 분도 참석했죠. 우리 1차부터 4차까지 지난 10월부터 11월부터 진짜 한 주도 쉬지 않고 캠프를 했어요. 한 주도 쉬지 않고. 한 교회에 2달씩 이렇게 캠프를 하고 4개의 교회를 지났고 지금 5번째 교회, 6번째 교회 지금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현장 캠프를 섬기는 사람이 접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또 캠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렇게 캠프를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장과 방장 훈련에 실제로 캠프 속에서 방장, 조장, 예비다락방을 세우는 사람들은 한 50여 명 돼요. 50명 정도 됩니다. 오신 분들은 더 많았는데 다락방 제자들이 모인 거죠. 저는 왜 그렇게 나는 우리 교회에서만 2만 개 다락방이 일어나기를 바랬어요. 욕심쟁이죠. 욕심쟁이. 100다락방 우리 교회만 100다락방. 다른 교회에서 100명 성도를 놓고 기도할 때 나는 100다락방이야.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지없이 현장 이렇게 캠프를 섬기면서 내 생각을 완전히 두드러 깼어요. 어째 이렇게 나밖에 몰랐을까? 왜 이렇게 우리 교회밖에 몰랐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돼야 되는데 나는 랩넌트 교회 일꾼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나는 그릇이 작을까? 그동안 그 그릇을 넓히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작업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런 응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계시고 우리가 붙잡았던 기도 제목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현장에 응답이 오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빨리 성전 건축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저 차순으로 들어가고요.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그래 현장에 교회 100개가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현장에 교회 100개가 있는 교회. 교회는 작은데 현장에 교회가 100개가 있어. 눈에 안 보이는 교회 다락방이 100개가 있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런 제자를 키워나가고 초대교회는 무슨 뭐 성전 건축하고 그런 것도 안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 말씀 운동, 생명 운동, 그리스도 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갔잖아.
우리가 진짜로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와 있구나. 그리고 현장은 너무나도 성경적 전도 방법인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한 목마름이 다들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건가? 다락방 전도운동 진짜 다락방 제자 내 기도 제목 우리 기도 제목 몇 개 보지 못한 척 하는 건가? 세월은 흘러가고 몸은 약해지고 점점 막 이렇게 운동도 하기 싫고 전에는 막 매일 일어나서 산도 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했는데 지금은요 좀 힘들면 안 하고 싶어요. 옛날에는 낚시를 그렇게도 다녔잖아요. 제가 30대 후반 40대는 그야말로 낚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낚시 너무 힘듭니다. 제가 낚는 낚시는 힘들어요. 갯바위로 가야 되거든요. 갯바위 가려고 하면은 배를 타야 되니까 배삭스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배삭 주기 싫어가지고요. 그때는 새벽 2시에 차를 타고 잠을 안 자고요. 또 내일 낚시 간다 그러면 한 저녁 9시나 10시쯤에 미리 좀 잠을 자둬야 되잖아요. 근데 내일 낚시하러 간다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너무 설레가지고. 여러분 설레가지고 여러분 잠 안 온 적 있습니까?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저는요 그런 적 없는데 낚시 갈 때 되면 늘 설렜어요. 그래가지고 차 있잖아 경상남도 남해 그래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갯바위에서 고급 어종을 낚을 수 있는 걸 인터넷 찾아가지고 새벽 2시에 출발하면 4시 반쯤 도착합니다. 4시 반에는 아직도 깜깜하죠. 그러면요 이게 내 그 밑밥통이랑 낚시 가방이랑 또 뭐 기타 도구들 들고 짊어지면요 한 20kg 이상 돼요. 그거를 짊어지고 그 갯바위까지 내려갈 때는 길도 모르는데 가다 보면 공동묘지가 나와요. 공동묘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왠지 아세요? 낚시하러 가니까. 공동묘지 나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야 이건 말만 들어도 무서웠죠. 변소도 못 가, 직관에도 못 갔잖아요. 이렇게 할머니 깨워가지고 할머니 변소해가지고 할머니가 주무시다가 뭐 변소 밖에 기다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 내가 그렇게 갔단 말이야. 그렇게 설레면서 낚시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지금은요 피곤해서 그런 낚시 절대 못해요. 반드시 돈을 더 주더라도 편안한 배 타고 편안한 숙소에서 지금은요 옛날에 청년 때는 강가에 가서 텐트 쳐놓고 친구들이랑 이틀밤도 자고 그랬어요. 뭐 깔지도 않아. 밑에 자갈이 베이는데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침 10시까지 자요. 그 뜨거운 데도 자요. 지금 그렇게 자잖아요. 한 달간 저는 아무 일도 못 해버립니다. 몸이 백이고 반드시 숙소가 있어야 돼. 목욕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편안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야지 어디도 가고 그러지.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우리 좀 변화받고 진짜 하나님 주신 미션 감당하고 그런 축복의 삶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제2의 삶을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그 속에서 성경적 전도 방법이 증명되어지고 또 그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편집하고 또 설계하면서 준비했던 것들이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쓰임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 속에 여러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변화인데요. 베드로의 영적 성장 스토리죠. 베드로의 변화 이 제목을 제가 금요일 날 간사에게 이렇게 기도 제목과 설교 제목과 본문을 이렇게 줘요. 토요일 날 핵심 메시지 때 유 목사님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로 메시지가 한 개 나왔거든요.
그래서 얼추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맞아 떨어졌어요. 이 베드로가요, 1번입니다. 서론 끝났어요. 이 베드로가 원래 갈릴리 호수에서 자랐습니다. 벳세다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은 요나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러잖아요. 본래 이름은 시몬이고요. 그리고 자기 동생 이름은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벳세다 사람이에요. 저는 벳세다 갔다 왔잖아요. 벳세다를 갔다 왔어요. 갈릴리에서 저기가 벳세다 동네 보고. 베드로가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하죠. 사실은 동생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보니까 베드로는 열심히 고기 낚고 있을 때 안드레는 별로 고기 낚은 현장이 별로 없어요. 세례 요한 따라다녔나 봐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저분이 바로 온 세상째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할 때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였습니다. 이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도를 해요.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고 삼을 때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예수님은 30세 때까지는 목수로 살았어요. 그리고 30세 때부터 3년 반 동안 이제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러 가는 그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키우셨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첫 번째 제자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이 형제는 고기 잡는 이 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벳세다 한 동네 사람 친구들이 있네. 동업자들이면서 친구들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벳세다 사람이었다. 하여간 한 동네에서 12사도 나왔다. 여러분 가족 중에 제자 나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제자는. 여러분 전도수첩에 이름 적을 때 여러분 가까이에 하나님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보면 다 형제들이에요. 보세요. 모세와 아론 형제잖아요. 미리암도 그렇고 다 형제들이에요. 가문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의 형제들이 뭐 또 친척들이 오는 걸 반갑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왜? 나를 너무 잘 알고 나도 저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 교회 다니면 뭔가 모르게 좀 뭐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꼭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따르면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봐요. 기적을 보고 오병이의 기적도 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바람과 바다도 바람도 멈추게 만들고 그러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신들도 떨면서 도망가는 것을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와 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 먼저 배 타고 보내시고 본인은 기도하시다가 밤에 이렇게 이 배에 타 있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그 갈릴리 바다는요,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좀 지대가 낮아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분대요. 양쪽에 산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바람이 광풍이 불 때가 많대요. 그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어요. 바다. 그 호수를 바다라고.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고 우리 아들이 한 4살쯤 5살 때쯤 목욕탕에 내려갔더니 와 바다다 그러더라고요. 목욕탕 그걸 보고 바다다 그래. 성경에는 그 성전에서 쓰는 물품 가운데
성소가 있고 성소 바깥에 나오면요. 성소를 들어가면 일단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를 드리는 단이 나와요. 그리고 그 번제단을 바로 지나가면 거기가 물두멍이라고 하는 큰 놋 대야가 있어요. 거기가 물이 항상 담겨져 있어요. 그걸 보고 놋 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용어로는 호수를 바다라고도 했다. 사해도 소금 바다, 사해 바다 이렇게 쓰는데 염해라고도 하죠. 소금이 있으니까 바다긴 바다인데 실제로는 대해와 연결되어 있지 않죠. 갈릴리 바다라고 그랬어요. 그 갈릴리 바다 베세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물 먼저 배 타고 건너편에 이렇게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저는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면서 다른 성지순례 팀들은 없는 경로를 갔어요. 뭐냐면 다른 성지순례 팀들은 베세다 근방에서 그 관광으로 하는 그 배를 한 바퀴 이렇게 타고 이렇게 그 앞에서 한 바퀴 돌다가 들어오는 이런 관광 코스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배를 타고 건너가야 저 게네사렛 여기까지 이렇게 이 호수를 건너가는 일. 그리고 그 건너가면 이제 관광 버스가 이제 대기에 있다가 우리를 태워가는 그런 코스는 거의 없대요. 우리만 그랬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때가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한가운데쯤 왔는데 풍랑만 나가지고 이제 배가 뒤집을 지경이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죽을까봐.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하면서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셔. 귀신이다 막 하면서 유령이다 하고 제자들이 난리 났죠. 그때 베드로가 이제 보고는 주님이신데 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이시면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용기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를 좋아하거든요. 좀 생뚱맞잖아요. 그런 생각 누가 아무나 안 해요. 믿음이 생기니까 자기도 걸어도 된다는 믿음이 온 거죠. 예수님께서 건방진 놈 네가 나를 흉내내려고 이런 말 안 하시고요. 그래 걸어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밖으로 다리를 내밀어서 물 위를 걸은 거예요. 많이는 못 갔어요. 갑자기 물결이 오니까 겁을 먹고 불안하면서 믿음이 떨어지니까 물로 빠져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져주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하면서 같이 배에 올랐죠. 이걸 체험했어요. 제가 개척 초창기에 저의 믿음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냐 아니냐를 찾은 게 아니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뭔 일을 못 하겠냐. 막 일을 저지르고 돌아다니는 그런 믿음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거를 나쁘다, 싫다, 하지 마라 하시질 않으셨어요. 응답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할까요? 무대포 신앙. 무대포 신앙은 하나님하고 잘 안 맞아요. 그것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한순간 허락하시는 부분이지 아무 때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무리를 걸었던 사람 그리고 이 베드로는 어느 날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저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 그 지역에 굉장히 로마 신전이 많았고요. 다른 신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지역은 로마에게 완전히 이렇게 속국된 현실을 바로 보게 만들 만큼의 로마의 문화, 로마의 신들, 그리고 로마의 우상 섬김이 있는 동네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세례요한이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도 합디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메시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너무 정확한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그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네 이름은 시몬이 아니다. 베드로다. 너는 내가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원래 시몬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하죠. 게바. 게바 반석이란 뜻입니다. 바윗돌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바윗돌이라는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그래서 시몬에서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었어요. 아람어로는 게바고. 이런 이름까지 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공생애에 쭉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도 많이 받았어요. 책망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막 축복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원자요. 우리 인간의 죄 사단 저주 문제 해결하신 근본 문제 해결자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사탄을 결박시키신 왕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이시요. 말씀이시며 우리에게 영생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이게 예수를 바르게 아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겠다. 너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겠다. 천국 열쇠를 주마. 전도의 열쇠를 천국 열쇠를. 왜냐하면 내가 전도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천국 열쇠는 기도의 열쇠요 전도의 열쇠라. 그거를 누구에게 줬냐?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이제 이 신앙 고백을 받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얼마 있다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이다. 이 말하니까 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세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안 됩니다. 제가 막을 겁니다. 막 이런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안 죽으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구원 못 받아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의로운 한 분이 죄 없으신 한 분이 죽어야만 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죄값을 지고 죽어야만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영생하도록 축복을 누릴 텐데 구원받게 될 텐데 예수가 안 죽으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죽지 마라 그랬어요. 죽지 마라는 건 나쁜 말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내 선생님, 내 스승님, 그 선생님이 죽으면 되냐 말이에요. 내가 막아야지. 당연하죠. 베드로는 굉장히 의리의 사나이. 그리고 만약에 우리 선생님 누가 해치는 놈이 있다 그러면 성질도 아주 의리의 사나이일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뭐 여러분 TV에 의리하는 사람 있죠. 김보성? 네, 보성. 의리하더라고요. 의리 주장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놈이구나.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셔버리면 사탄의 종에서 우리는 해방돼 버리거든요. 사탄이 원하는 건 뭐예요? 끝까지 사람을 붙들고 재앙, 저주, 노예로 삼고 부리다가 지옥 가는 건데 같이 지옥 가는 게 마귀 목적인데 그래서 사탄의 역사라 그래요. 네가 땅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마. 요거도 먹었어요. 아니 의리 주장했는데 그러죠.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려움 만나고 내가 막 힘들 때 여러분들이 막 그걸 막아줘 그러면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아름다운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막은 것이 됐잖아요. 십자가를 막는 사람, 구원을 막는 사람, 하나님 나라 일의 반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리, 사람의 도리 주장하더라도 복음을 막는 일에는 냉철해야 돼요. 아무리 형제가 아니고 아무리 부모님이어도 복음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속에서의 의리지. 그 속에서 의리지. 복음을 빼버린 의리가 되면 이렇게 욕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욕을 얻어먹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마지막 날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는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드디어 이제 예수를 잡으러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를 팔았잖아요. 예수를 잡으러 온 병정들을 만납니다. 그때 막 칼 가지고 막 망치 들고 막 예수 잡으러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한 명을 쳤는데 이 귀가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 사람 이름이 마르고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왜 칼을 쓰냐? 칼을 든 사람은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마르고의 떨어진 귀를 갖다 붙여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씀이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들을 못 막았겠냐? 그런데 내가 그 천군 천사 움직여서 이걸 막아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겠냐? 이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간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절대 구원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요셉이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버리면 애굽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 가난이 여러분의 절대 계획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면 가난해야만 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 절대 계획일 수도 있어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망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찾아내지를 못하게 되면 땅의 일만 생각해. 땅의 일만. 그래서 내가 늘 괴롭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는 말 했고 교회 갔더니 또 교회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뭘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섭섭하고 전부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땅의 일을 생각한 사람이라니까요. 자,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기 전에 이제 잡혀서 법정으로 가잖아요. 예수님은 또 베드로가 자기는 또 수제자잖아요. 수제자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뒤를 뭐 하나 뒤집어 쓰고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법정이 저긴데 법정에서 이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불가에 이제 불 쬐면서 다 뒤집어 쓰고 있는데 옆에 있는 여자 종이 하는 말이 예수님 똘마니 아니냐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뭔 소리를 하는겨? 나 그 예수 몰라. 이랬어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이 또 옆에 있다가 이거 갈릴리 예수 물인데? 이렇게 말하니까 얘 깨어보시오.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나 모른다고. 세 번째 또 종이 물어. 이건 진짜 그 그리스도 아니죠.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그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예수 물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막 하늘에 맹세코 나는 모른다면서. 성경에 보니까 이 말할 때 법정에서 있던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요. 마가복음에 나와요. 마가복음. 예수님이 부인하던 그 베드로를 쳐다봐요. 부인할 때.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닭이 울었죠. 새벽 닭이. 그때 뭐가 생각나요? 어젯밤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실 때 내가 이제 곧 죽어야 될 거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막으면서 그리고 막 제가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나를. 이제 그 말씀이 떠오른 거죠. 부인 3번 하고 나서. 그래 바깥에 나가서 심하게 통곡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교회 기념교회가 있는데 교회 이름이 웃겨요. 베드로의 통곡 기념교회. 그 교회를 갔더니 뭐가 있냐면 동상이 있는데 이 기둥이 있고 그 앞에 베드로가요. 여종들이 이제 질문하는데 부인하는 장면이 동상으로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둥 꼭대기에는 닭이 있어요. 닭이. 그리고 이 베드로 그러니까 제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박물관에 간 적이 있거든요.
박물관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아르메테스라고 황제의 겨울 궁전을 박물관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안에 기독교 그 관련된 그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베드로 그림이 많더라고요. 베드로 그림. 근데 그 그림 중에 하나, 베드로가 이렇게 앉아 있고 옆에 수탉이 있는데 서로 베드로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 불쌍한 눈으로, 슬픈 눈으로 쳐다보는 거. 우리의 모습이죠. 저도 베드로처럼 통곡한 적 많습니다. 왜 이렇게 환경 앞에, 문제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갚고 싶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리라 했던, 그렇게 고백하고 큰소리치고 했던 난데, 늘 나는 세상 앞에 무너지고 또 육신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배반하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저는 실제로 베드로처럼 운 적이 많아요. 왜 이렇게 나는 안 변화될까? 왜 이렇게 나는 구원은 받아놓고 이렇게 삶은 엉터리일까? 그런 것 때문에요. 이렇게 그런 눈물들을 저도 많이 썼습니다. 항상 그런 게 많았어요. 어느 날 해방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 비었다, 예수님 부활한 거 내가 만났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막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제자들 몇 명이 무덤으로 달려가요. 그럼 무덤으로 가서 굴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 없거든. 예수님 쌓아놨던 세마포가 딱 개어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부활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났다라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그게 안 믿어졌어요. 그리고는 다 끝났구나. 이제는 할 것도 없고 이제 예수님도 가시고 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 갈릴리로 온 겁니다. 갈릴리로 와서 고기잡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베드로 이제 배 위에 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어요.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봤죠.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어디? 그리고 누가 먼저 물로 뛰어내렸냐? 베드로가 물로 뛰어내렸어요. 배가 아직 선착장에 닿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고기 몇 마리 가져와라. 라고 아침 식사로 고기 구워가지고 이렇게 떼어주면서 나눠 먹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는 아무 할 말이 없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봐요. 얼마나 자기는 늘 큰소리 치면서 늘 배반하고 큰소리 치면서 늘 넘어졌던 자기잖아요. 예수님 그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미션, 전도 사명, 양육 사명, 목회 사명을 주신 거죠. 저는 그 말씀 붙들고 목회를 했거든요. 그 언약을 붙잡고. 자,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늘 문제 생기면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 늘 시험 들고 넘어지기 바쁘고. 또 믿음이 없는 건 또 아니에요. 또 은혜를 또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 받지만 또 그 자리. 조금 믿어서 물 위로 걸어간 게 그 어쨌단 말입니까? 또 제자리. 물 위로 걸어간 거, 놀라운 역사 일어난 거, 어느 날 또 다시 다 제자리. 여러분이 응답받았던 거 뭐 한두 개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날 또 제자리. 이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신 것까지 보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도 올라가셨다. 이제 미션 받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 승천까지 봅니다. 감람산에서. 두 번째. 공생애와 함께했던 이런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도시에서 약간 떨어진 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과 감람산 사이는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바로 건너편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 그랬잖아요. 그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모아놓고 거기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집중해요. 감람산에서 40일 집중훈련을 받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훈련시키시기.
그리고 예수님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남은 제자들이 이제는 마가의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와요. 거기 늘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곳, 말씀 받았던 곳이잖아요. 그 다락방에서 베드로는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뭐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더라. 거기서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완전 24해요. 날마다 매일 모여가지고 계속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해요. 그랬는데 그 마가다락방에서 드디어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뭐냐? 예수의 영이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보혜사 예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없지만 영으로 성도들과 함께 계신 거죠.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 세례라는 건 뭐냐 그러면 옛날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옛날에는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땅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봤어.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이 생기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좋은 사람 만나고 막 일이 잘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풍랑을 만나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 없어져 버렸구나.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했어요. 그게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것 가지고 땅의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지고 이런저런 사건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적인 거, 하나님의 뜻과 계획 보려고 하니까 육신적인 거, 내가 부자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고 일이 안 되지만 마귀가 역사한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데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완전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지고 노예로 팔려간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세계복음화의 시간표요, 응답이요, 축복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지고 보니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 보니까 요셉 한 사람으로 애굽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요. 베드로가 거꾸로 알았던 거죠. 오늘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받을 겁니까? 예배에 집중하다가 받은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예배는 어떤 거? 오늘 주일은 의미가 뭐냐 그러면 얼른 예배드리고 의무적으로 예배드리고 빨리 가서 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완전 성령 충만 받고 현장 가야 돼요. 이때부터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요.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부터는 안 흔들려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막 보여요. 성전 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또 형제잖아요. 이게 베세다 사람들은 옛날에는 4명이 동업자였어요. 같이 어부들이었고.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조가 돼가지고 지금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하나 있는데, 예루살렘 미문이 여러 가지 문이 많단 말이에요. 그 성전에. 그 미문이라는 곳에 거지가 앉아가지고 동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날 때부터 못 걸어요. 장애인이에요. 늘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이 장애인을 쳐다보고는 뭐 구걸하니까 자세히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 사람 손을 잡고 이렇게 그러니 걸어버린 거예요. 조금씩 걷다가 막 뛰기 시작하더니 막
완전 이 사람 완전히 역사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지명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가능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왜?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지금 성령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확신이 없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칠 수 있어요. 이렇게 태어나면서 못 걷는 사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울 수 있다니까, 믿음만 있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장애인을 일으키실 계획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홍해를 갈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갈라져라 그러면 갈라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홍해 갈을 계획이 없는데 가가지고 홍해 갈랄 줄 믿습니다 하고 암만 믿음 고백하고 기도를 철야를 하더라도 안 갈라져요. 하나님 계획이 아니니까. 하나님과의 방향도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이 안지명을 쳐다보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이 사람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고 오늘 이 사람에게 메시지 전할 때 이 사람이 믿겠구나.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 준비한 예비된 사람이구나.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찍었을까? 어쩌다가? 성령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예비한 것은 사람의 눈으로 생각으로 절대 알 수 없다. 오직 성령으로만 보인다. 그러면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오늘 이 안전병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봤다라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 상태였다. 그러니 성령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는,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딱 되죠. 소통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보게 되고 확신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해버린 거예요. 전도는 뭐냐? 구원받고 복음 전할 이 예수와 동행하는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전도자들이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예비되고 작정된 자를 만나서 그리스도 이름을 말할 때 그 사람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 예비된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여러분 시간도 없고 바빠서 전도할 사람이 없는 분들은 성령 충만 받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인도 받아요. 아무리 시간 없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어딘가를 가고 어떤 장소를 가고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 받고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어놓고 정말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동선 속에다 이 사람을 슬그머니 집어넣어요. 만남의 축복을 줘요. 빌립 집사의 동선 속에다가 마차 타고 가는 내시와 절묘하게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는 성령이 말합니다. 마차 앞으로 나아가거라.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줘라. 그리고 이건 내시에게 복음 줬잖아요. 그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 그 장관이거든요. 장관이 아무나 만납니까? 그 다 천사들의 역사, 성령의 역사란 말이요. 이러니까 베드로가 완전 성령인도 바꾼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 증가하고 5천 명이 예수님 영접하고요. 이 일로 공회에 잡혀갔는데 거기서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고 전에는 도망다니고 막 뒤집어쓰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만이 메시아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런 어마어마한 소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도 그 말했어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예비된 자 알게 돼요. 그 사람을 향한 시간표 보게 돼요. 거기에다 메시지 던지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는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하는 장면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순교는 정설로 나와 있어요. 로마에 가가지고 순교당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핍박받아 죽었는데 자기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죽을 수 없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그래서 그렇게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최후의 미션은 죽음의 미션이에요. 죽음의 미션. 참 죽을 때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만나야 돼. 무엇하다 죽는가? 도박에 빠진 사람은 분명히 도박하다가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낚시꾼들은요, 매일 낚시하다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설교하다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보고 순교라고 하는 겁니다. 순교라고. 여러분들이 늘 먹는 거 즐거워하고 노는 걸 좋아하고 늘 이리저리 유명한 거 찾아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거 찾아서 놀고 먹다가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도하다 죽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왕 한번 죽는 건데 뭐 암에 걸려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우리는 어떻게 한 번은 죽어요. 그러죠. 몸이 고장나 죽거나 죽어요. 한 번 죽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다가 죽으면 최고 좋겠죠. 우리 다락방 하다 죽읍시다. 그러려면 다락방 20살을 해야 다락방 하다 죽을 가능성이 있지. 다락방을 한 달에 한 번 하거나 뭐 1년에 한 번 하거나 그러면 다락방 하다 죽을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요. 결론 내려봅시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그 영적 성장을 하려고 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인데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돼. 성령으로 완전히 나를 바꿔버려야 돼. 오직 성령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138 언약 붙들고 예배 때마다 집중해서 성령 충만 받으세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제는 땅의 일로 하늘을 보는 게 아니고 하늘의 일로 땅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성령인도 받아서 전도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이제는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고 리더할 만큼 내게 영역을 주시고 지력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경제력 주시고 인력을 내게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 속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이 애쓸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오늘 베드로와 같이 변화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많은 기적과 응답을 보고도 우리는 땅의 것만 생각하는 우리였는데 이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사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로 모든 것을 보는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